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 신자들, 좀 좁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좀 더 조금 풀어보면은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느 골짜기로 인도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뼈다구가 말이죠 가득 쌓여져가고 있었는가 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다귀, 다시 말해 해골이 가득 쌓여져 있었다. 말하자면 죽은 시체가 너무나도 오래돼 가지고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골짜기 안에 들어갔더니 그게 그리 돼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메말라 있고 죽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택한 백성이 이렇게 메말라 있을 수가 있습니까?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말이죠,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른 뼈만도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면요, 그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면서 그 축복서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마른 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직전에 있는 이런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좀 잘 붙잡으셔야 돼요. 몇 년 전에도 이걸 가지고 메시지를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정체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이 정체성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멸망당할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는 나를 먼저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돼요. 또 여러분 가문도 살려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필이면요 서울 여행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근데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그리고 사명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오늘 또 뭘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환경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도 방관자, 나하고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가정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서 나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은 살리는 사람이 먼저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살리는, 내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무슨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무슨 말을,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 뇌에 각인이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어느 날 또 어떻습니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게 어느 날 여러분 동기부여가 돼갖고 많은 걸 바꿔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귀로 듣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요, 전부 다 처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200년 전에는 핸드폰 자체가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핸드폰은 전부 다 들고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상상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200년 전에는 핸드폰 없으면은 이건 핸드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떻게 하느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1970년, 80년대만 해도 만화영화에 로봇 태권 부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였는데 지금 드론 가지고 말이죠. 전쟁의 주무기가 이제 드론이 돼버렸어요. 핸드폰도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돼갖고 있어요. 게다가 로봇, 이제는 이제 인간의 모든 문명을 로봇가 대신하는 시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기업에서는 뭐 하느냐? 인공지능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발전 분야다. 이렇게 좀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시대가 갈수록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시대는 점점 바벨탑을 쌓는 시대처럼 변해갈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남아있는 시대로 변해갈 겁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 없는 시대로 아마 변해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기독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히 여겨야 될 여러분의 영혼이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이죠. 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가 있겠느냐? 뼈다리 가득 사이즈 갖고 있는데 뼈다구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고요?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답을 하면 황당한 거라고. 대답을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다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지만은 이 믿음이 정말 우리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걸 희망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 매사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틀리게 돼요. 당연히 틀리게 돼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길을 찾아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 병들게 돼갖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아플 것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뭘 심든지 간에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밖에 희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밖에 소망할 것이 없다. 믿는다면 그대로 될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뭐냐? 그냥 막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말이 전부 다 뇌의 말이죠. 각인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뇌 그대로 각인되잖아요. 몰라도 각인되고 알아도 각인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내 속에 뿌리가 내리게 되고 그게 어느 날 체질이 되기 시작을 해요.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의 운명이 점점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져 간다. 결정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새가 찌찌백백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걸 뭘로 표현했느냐? 새가 운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미국 사람은 birds is singing이란 말을 써요. 새가 노래한다. 서양 사람들은 밝은 면을 보기 때문에 새가 노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36년의 일제치하에서 너무나도 억압받고 살았기 때문에 또한 군부 독재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말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잖아. 이것도 틀린 말도 아니고 저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서가 나타날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체로 뭐냐? 나라의 운명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운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한마디로 그걸 조금 더 진하게 얘기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음을 믿는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만 믿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걸 갖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걸 내가 체험을 하고 붙잡았다면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틀리게 돼 갖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지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뭐냐?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뭐냐?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오늘이 참 중요해요. 뭘 생각하고 있느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 속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나는 절망적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모든 게 말이 다 끝났어. 이러면서 하루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죽어져 있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요 4절에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에스겔대로 하나님 하는 말씀이 너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 아니 뼈에게 대언한다. 황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걸 명령으로 대언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가 나오느냐?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움직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믿음에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 말고 또 다른 것, 틀린 것으로 막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 바꾸는 데는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한 100년은 걸릴 거라고.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어제도 어느 분 신방 가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체질 뿌리 내린 거, 각인된 거, 그거 바꾸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으로 뿌리 내려갖고 있는 거 바꾸는데 한참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는 거, 각인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들이 좀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운명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저출산 문제. 일단 젊은 청년들이 말이죠, 젊은 부부들이 자식을 잘 낳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야, 이게 하나만 낳아도 족할 줄만 알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죠, 언제부터 일이 됐느냐. 우리 다닐 때는요, 우리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뭐 한 집에 보통 자녀들이 5명 6명 보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1명 아니면 2명. 이게 벌써 50년 60년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니까요. 옛날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말이 보통 막 떠돌아 다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마 그걸 아마 참 실감나게 느낄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 전혀 몰라요. 지금 이런 내용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근데 이거 우리나라 언제 이게 좀 자식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나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책 자체를 옛날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그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어제도 물어보니까 우리 저 사무엘 다니는 학급이 말이죠, 몇 명이라 그랬지? 16명. 16명이래요. 한 학급이 16명. 그래서 지금 현재 5학년인데, 5학년이지? 5학년인데 학급이 몇 급은 맨 학급이냐 그랬더니 세 학급밖에 안 된대. 물론 이 방학동에 있기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저쪽에 강남 같은 데는 뭐 학급도 많고 학생 수도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서울의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면은 저출산 하나만 갖고도 생각했을 때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이렇게 변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여러분 먼저 체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것이 좀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올바른 게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각인시킬 것이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각인되어야 될 것이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각인돼 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난다면은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문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내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 이게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뉴에이지가 뭔데? 창조자 하나님 믿지 말고 귀신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게 뉴에이지입니다. 프리메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사단이 하나님 믿지 말 것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요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복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을 도입을 한번 하시고 거기에다 여러분 모든 것다 대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 사단의 권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도입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피할 길이 열리고 긍정적으로 모든 게 바뀌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할 때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걸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걸 갖다 예수 믿는 것이라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들 아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네피림이 있었더라. 네피림은 뭐냐. 귀신 들려있는 거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정치가들 그리고 경제인들 또 힘있는 권력가들이 뭐였느냐. 요 속에 딱 붙잡고 있었어요. 잡혀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깔려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김정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지금 이제 50이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안 넘었잖아요. 근데 북한 전체를 갖다가 철권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사람도 그거 잘 몰라요. 정말 김정은이가 귀신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근데 영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본 사람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통 가지고 고목을 갖다가 기관총으로 쏴 죽입니까? 그게 보통 마음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렇게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한번 봐보세요. 자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재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동안 했었잖아요. 뭔가 시장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네피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자식에게도 대물림이 돼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쟁이들 이게 말이죠.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걸 잘 보면서 아 저게 바로 네피림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네피림 속에 있으면 망하도록 돼 있어요. 전부 다 말이요. 물에 빠져갖고 다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는 오늘날에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반드시 무너지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갈대아를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아를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갈대아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가라. 육신적인 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이사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터전을 떠나라는 거예요. 영적 터전.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이잖아요. 영적 가나안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다 붙잡고 나가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지, 처음 예수 믿으면 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시험 몇 번 딱 참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노예되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십자가 피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랬더니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430년이나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하는 그 말을 붙잡고 모세가 끌고 나왔는데 전부 다 그게 끌려갔어요. 피제사가 뭘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언약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이 해방의 역사를 다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나를 얽혀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언약이 나를 해방시킨다. 바꿔놓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붙잡았느냐? 사무엘이라더니 또는 다윗이 그걸 딱 붙잡았잖아요. 이걸 붙잡을 때 뭐 하느냐?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끌고 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영적 세계를 보고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거,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을 축복해 달라고. 예수 믿는다 교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가문, 나의 현장, 내 삶이,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때는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 권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잘못되면은 불신자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부러워해가지고 말이죠.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면서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이죠. 정말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걸 붙잡는 게 더 중요해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오직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이걸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면은요 사람 말 너무 듣지 마셔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내 자신이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만들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것은 뭐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러나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은요,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만 딱 붙잡아 봐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이것만 딱 붙잡아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아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아니,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안 하고 대언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라.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전달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요, 믿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도 이런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는데, 그게 사람 말 듣지 뭐라고요? 항상 집중은 복음에다가 집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여기에다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은요, 어떻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응답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신앙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을 놓고 정말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내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정말 한번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 때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본다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람들이 누구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초대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걸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의 말은 주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부를 때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말이죠, 재앙을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근데 재앙을 깨뜨리시고 재앙을 없이 하시는 참 제사장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는 고백 속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지옥 권세,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병을 다 가지고 말이죠, 흔들리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걸 딱 붙잡고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보셔요. 아,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이 갈수록 이 성경 기절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 여러분들 문제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격, 못된 성격, 잘못된 성격, 틀린 성격,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오래됐어요, 오래돼. 그 단박에 말이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돼가지고 그게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각인 바꿔야 돼요. 뿌리 바꿔야 돼요. 체질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 보셔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생명으로 바뀌어졌어. 나는 바뀔 수가 있어. 운명이 바뀌었어.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서 실망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한 말이죠.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 안 된다 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나 긍정적으로 나를 바꾸겠어요.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른 뼈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37장 5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30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기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여 속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이 가 있는 복음 안에 있는 큰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 믿는 믿음 안에 생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로만 붙지 말고 정말로 내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성령의 역사를 오면은 신학하는 말이죠. 목사님들도 못 알아듣고요. 또 누굽니까? 신학자들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걸 체험한 사람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제일로 많이 알아듣느냐? 성령의 역사 이렇게 따가면요. 무당들이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무당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데요. 나도 이건 못 들어봤는데 예수 믿고 무당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이거 하면 아 맞아 그거 하면서 금방 알아듣는데요. 성령의 역사. 오늘 요엘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현장이 뭐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초대교회 뭐 했느냐.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전혀. 따라서 해보세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근데 그 속에 말이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있어요.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과 내 환경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고 여러분의 추구하는 방향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전혀 기도하기 힘들다 했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체질이 되면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마시면은 장래일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장래일도 알게 되면은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있으면 모든 걸 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났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그랬어요. 노예로 있어도 형통한 자가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딱 보니까 총리가 됐어. 저 뭡니까?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전옥에게 은혜를 베푸심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습니까? 전옥들을 말이죠. 전부 다 이게 요셉 편이 돼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진짜 일어나야 돼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이 속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아니 1700도가 넘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났는데 천사들이 딱 그대로 보호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겐 그대로 돼요. 여러분 그대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정말로 능력 있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 있고 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었잖아요. 마른 뼈가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로 바뀝니까?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삭막하고 죽음이 깃던 마른 뼈다구들만 있던 그 현장이 변해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언은요, 내가 받으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바뀌어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어놨구나. 참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다만 교회만 이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바뀌어져야만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뀌어져야 됐지만은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풍성한 꼴을 마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내 가정이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다. 완전히 망했다 생각하는 내 형제가 살아나서 사람 살리는 군대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예언의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성취되면은 그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말씀을 어떻겠다고요? 대언했다. 마른 뼈다귀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대로 선포될 때 자, 따라줘 봅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셔야 돼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중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또 틀린 것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세속화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마른 뼈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과 갖다 치워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들은 어느 날 한두 번 경험했는데 그게 뿌리 내리는 나중에는 못 박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새싹처럼 들어와서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 그게 체질이 되고 운명이 바뀐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로 모든 것을 뒤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도 그냥 흘러가는 유행과 흘러가는 것처럼 부르지 마시고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찬송 옥중에서 찬송을 했더니 옥터가 움직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찬송이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문들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우상 숭배했던 가문이었어요. 나무 보고 절을 하고 또 뭡니까? 뿐만 아니라 산을 보고 절을 했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아니 돌 보고도 절을 했다니까. 지금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 한번 올라가 봐요. 북한산 쭉 올라가면 큰 절에 나오는 무슨 절이죠? 도선절하는 절이 있어요. 나는 그거 2번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 절이 나무가 돌이 그대로 있어요. 돌에다 큰 부처를 새겨놓고 지금도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고요. 돌에다도 절을 한다니까. 돌에다 새겨놓고 부처를 새겨놓고 거기다 절을 한다니까. 복 달라고 빌고 있어요. 내 자식 잘 되달라, 사업자 되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160년 전에 전부 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마른 뼈다귀부터 못한 내가 이제는 변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는 여호와의 군대로 모여져 갖고 있어요. 변화되고 바뀌어진 여호와의 군대로 모여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게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좀 버리고 복음의 내용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아무리 16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목사님이라든지 아펜셀러, 언더우드 이런 목사님들 한국에 말이죠. 자기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심어놨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그래 10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기독교 문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옛날에 내가 마른 뼈였다. 근데 지금 여호와의 군대다.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것, 다른 것, 세상적인 것 다 떨쳐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어서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것, 틀린 것, 다른 것 그것이 여러분 속에 뿌리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뿌리내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니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른 뼈 같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는 과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속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는 줄을 알아서 믿고 기도할 때 체험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죽음의 역사가 없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